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뭐라고 부른대요? 팔복이라 그럽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왜 후대에 와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산상수훈을 왜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줬을까요? 너희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에게 구원이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주었을까요? 실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4장 마지막 절, 이 5장 앞에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왜 이 산상수훈을 주셨는가? 자, 4장 마지막 절 보실래요? 자,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자,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걸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병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더욱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쫓으니라. 너무나 많은 무리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제쳐놓고 그 중에 12제자만 데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제치셨어요. 저 같으면은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함께 강론할 텐데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특별히 제자들만 구분해서 그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외면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7장에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요. 7장에 보시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거기에 지금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주님, 예수님 그렇게 계속 주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른다 그래서 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럽니다.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고 이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 주여 주여가 누굴까요?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일까요?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을 소개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증거하고 약한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주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약한 자를 고쳤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것을 권능을 경험을 하고 또 자기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왜 제쳤다고요? 그들의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기억나죠? 요한복음의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6장 초기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여자 어린아이 제거 남자들을 먹이시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늘같이 병을 고침받고 양식을 얻어먹고 어떤 수많은 이렇게 능력, 떡을 가지고 5,000명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랬더니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간신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자, 6장 보실래요? 뭐라고 그들이 말하는지. 25절에 보았더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아니 왜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이 무리가 주님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지 못한 거야. 이것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들은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의 사람들이 양식을 먹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표적을 보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떡을 내가 떡 만드는 것을 보고 그것 보고 내가 함께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쫓았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그 표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는가요?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수많은 표적을 행해야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고 오늘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그 표적을 보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따른 이유는 병 고침 받고 어떤 도움을 받고 양식을 먹고 또 예수님 때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병을 고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 제쳐놓고 제자들만 데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가르쳐 봐야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내가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천국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산에 오르셔서 주신 말씀이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들이 더 오해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읽으시는가요? 여러분도 수많은 무리와 같이 이 내용에 담겨있는 그 뜻을 모르고 아 이렇게 살라는가 보다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을 이루고
내가 의에 줄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주님이 기뻐하고 나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가요? 수많은 물인가요? 지금 이 안에 담겨있는 그 기쁜 뜻이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를 주님이 주기를 원합니다. 실제 우리가 현대의 수많은 교인들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의 마땅히 지켜야 될 행동 강령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말씀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행동 강령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인 산상수훈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기독교의 수많은 종교인들도요, 이 산상수훈의 가치를 굉장히 인정합니다. 정말 훌륭한 윤리의 강령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다른 종교인들도 이 말씀을 그들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배우는데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이 말씀을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려고 예를 써요. 여러분이 아마 알다시피 인도인가요? 간디가 죽을 때까지 가장 열심히 읽었던 그 내용 책이 산상수훈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읽었고요, 묵상하였고 이 말씀을 그가 강론했어요. 죽을 때까지요. 이방인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이 말씀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불교의 법화경에도 이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도 산상수훈의 내용이 거의 많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선을 추구함으로, 구제를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봉사함으로써 그들은 선을 쌓아서 이 선을 통하여, 이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노자나 불교인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여 참선을 행해서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이 유사하다면은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은 다른 우리가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도 열심히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 신앙의 의가 드러나서 뭔가 이를 통하여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그들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구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선을 행함으로 주 앞에 내 행위가 드러나고 이것은 무엇인가 주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고 선을 행해서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구제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하고 봉사함으로써 그걸 통해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천국에 못 갈까요? 그 말씀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왜 천국에 못 가는지 보실래요? 7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5절) 말씀 보면은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계속 펴놓으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지금 너희는 지금 속은 지금 늑대예요. 근데 겉에 양의 가죽을 썼습니다. 보기에는 양의 가죽을 쓴 거예요.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속은 여전히 늑대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외형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양의 껍질이 너희의 이 속에 있는 늑대를 양으로 바꿀 수 있냐 그 문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수많은 내가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양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속이 바뀌지 않냐면은 늑대 자체가 바뀌지 않냐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그 흉내내는 것, 외형적인 흉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삶은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여기 보았더니 좋은 열매 열고 얘를 써요.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난 좋은 나무야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쁜 나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가 갑자기 뭔가 드러나고 싶은 거야. 나 이 정도 하고 있어. 나 이 정도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있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 성경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나 이 정도 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내게 되고 행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것이 문제라는 것,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내 자신을 높이는 것, 이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속에 나쁜 나무가 이 늑대면은 선한 행위 때문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보이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이 알리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껍데기만 쓰고 행한다 그래서 너의 속이 과연 늑대가 양으로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결단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너희가 선한 나무가 되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구제하는 것, 예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나의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에 늑대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결국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이 일, 그러므로 그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겉으로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간대와 같이 그렇게 힘을 쓴다 할지라도 너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너의 근본은 나쁜 나무이고 늑대인데 어떻게 늑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26절에 그래요. 아니 24절부터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하나는 모리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요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은 집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 바뀐 사람이나 바뀌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선이나 교회 내 구원받은 성도의 선이나 겉으로 볼 땐 똑같은 2층 집이라 그 말이에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만큼 선을 행하니까요. 창문도 똑같고 2층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선을 가지고는 정말 저들이 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요, 한 사람은 반석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모래라는 거죠. 이 속이 틀리는데 하나는 반석, 하나는 모래인데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근데 반석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은 집이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근본 속 자체가 틀린데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똑같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속 자체가 모래인데, 속 자체가 늑대인데 그 행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의 수많은 종교 도덕론자들이 자기들은 속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여전히 모래인데 겉으로만 멋있게 집을 짓는데 과연 그 집이 온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결단코 이룰 수 없다. 또 너희가 속에 바뀌지 않고 외형적으로 너희가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하거나 의를 여기 심령에 가느라고 내가 애통하고 화평을 누리고 온유하고 어떤 핍박을 받는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수많은 종교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행한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바뀔 수 없고 마지막 때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속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는 야, 이게 뭔가 진짜인가 보다. 나도 저것을 믿으면 뭔가 진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고 가르침 따르면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이 되고 내가 양식에 줄이지 않겠구나. 그 수많은 무리가 그런 생각 속에 주님을 따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은요, 속이 변화가 된 자들, 진짜 근본이 바뀐 자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는 그리스도 이 반석과 함께 합치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반석과 합치는 순간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짓는 모든 집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는 자, 그와 연합이 되지 않는 자, 중생하지 못한 자, 속에 바뀌지 않는 자의 삶은 여전히 종교적인 모양은 꾸밀 수가 있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존재야, 새로운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예쓰지 아니해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겠어요? 이방 종교는 열심히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속을 바꾸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아무리 손 행한다 그래서 본질, 죄악된 마음이 결단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다른 포인트는요, 내가 완전히 좋은 나무가 된다면, 내가 완전히 바뀐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팔복의 내용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 이것은 새로운 본질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심령에 가난해요. 그걸 느낍니다. 심령에 가난한 걸 뭘 말하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영혼, 자기의 무기력하고 어떤 이렇게 불가능한 너무나 약한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이 일로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약한지를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느낀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 애통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들은 새롭게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고 애를 써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지만은 그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려고 그러고요. 서로 도와주려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관용하려고 그러고, 그 마음은 누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저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비록 적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적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기본적으로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애통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성장하면서 그 애통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전에는 계명에 준 대로 죄를 지으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애통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성장하면요, 그런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형제에게 무관심한 것도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하면은 형제를 돕지 못한 것, 무관심한 것, 내가 소홀히 여긴 것, 그 자체도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군요. 그리고 그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주어진 계명을 보는 대로 내가 이거 했네, 하지 못한 대로 판단하지만요. 그러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8가지의 이 팔복의 이 특성이 네가 좋은 나무로 예수를 믿어서 그와 합하여 새로운 나무가 된다면
이와 같은 8가지의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착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어때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행했어요. 주님도 그걸 행했고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능력을 받아서 행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행하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자, 그들의 특성이 뭘까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행했는데요, 나 이거 선을 행했어요, 나 능력 행했어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늑대니까는 늑대가 아닌 걸 보이기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해서 나는 선한 양이야,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 착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를 따라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본질이 바뀌지 않는, 마치 이방의 종교인들이 열심히 선을 행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내가 어떤 선을 행하든지 간에 마땅히 행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냐면 오히려 더 열심히 과일을 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애통하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화평할 예를 써요. 온유할 예를 씁니다. 여러분 온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화를 내잖아요. 분노합니다. 이건 내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정말 화평을 누리려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감싸는 그런 삶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힘들죠.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결단코 자랑하지 않고 그 의를 내세워서 나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 나온 이 특성,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의를 줄입니다. 나는 우리가 보통 선을 행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새롭게 변화된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은 이 땅에서 문제 만나지 않고 장수하고 평강 누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야,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받은 자야.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말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에 여러분이 여기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이며, 여러분 이 내용이 필요해요. 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이며, 여기에 천국은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너희는 애통하는 자는 심령에 느끼는 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야, 이미 천국에 거한 자야, 이미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 함께 임했으니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입니다. 이미 너희는 심령에 가난한 자, 이미 하나님의 너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야. 그런 자들은 뭐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희가 그렇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거는 감탄문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야. 너야말로 복 있는 자들이야.
이미 너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순간에 너희는 자연스럽게 심령에 가난한 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무기력을 느끼는 자들이자 너희는 살고 있어. 너는 진실로 복 있는 자들이야. 이것은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 이미 천국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면요, 적어도 이런 삶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결단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항상 부족함을, 한순간 내가 이 정도 성경 보고 이 정도 내가 봉사하는데 라고 신앙의 교만을 결국 갖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충성되게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내가 부족한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의 삶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팔복의 이 내용을, 이 심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어떤 삶일까요? 나의 옛사람, 옛자, 나의 육체를 죽이는 삶, 이 삶에 예를 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의 거한 자의 삶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은 이런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려고 예를 써요. 우리는요, 우리 예를 씁니다.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를 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는 항상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영광받기 원하고,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바꾸신 이유는 철저하게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 여러분 이게 팔복에 주는 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면 죽일 때마다 분노가 생길 때 분노를 죽이는 그 삶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점점 내 자아가 죽는 그 삶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야말로 정말 천국의 소유한, 너는 정말 복받은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예수를 믿는가요? 복받으려고요. 외형적으로 문제 만나지 않고 어떤 뭔가 내가 소원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뭔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자가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여전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의 삶은 이 삶이 깨지는 거예요. 다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거한 자의 삶이고,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대요? 누가 나에게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는 그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기 원하시는가요? 누가 나에게 걷어서 살라 그러면은 이 속옷을 내어주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인데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로 가자 그러면은 자원의 심리를 가는, 그게 천국의 삶인데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가요? 가짜들은요. 그래서 가짜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주님이 이게 아닌가 배우고 다 도망갑니다. 진짜 고난을 만날 때,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진짜는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요,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어두움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외면할 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짜들은요, 나 예수 믿고 오늘 수많은 무리와 같이 병고침 받고 능력 행하고 나도 행하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요, 이거 아닌가 배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때 무리들에게 하셨어요. 6장에는요. 근데 어떻게 반응이 어땠어요? 모든 자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참으로 이것은 힘들도다, 이해하기 어렵도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라고 모든 무리가 다 주를 떠나매 그들의 목적은 그것이니까요, 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함으로써 나는 이 정도 주 앞에 이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산 거야. 이걸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그들은 복을 받기 원하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은 이방인들의 그들의 가르침이야. 똑같은 내용이 그들의 법학에 도덕경에 들어간지 몰라도 그들은 속이 안 바뀐 여전히 타락한 백성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선을 흉내는 자들이고, 그것이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뭐가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의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점점 선을 행하고 정교적인 우리끼리 행한 말미암아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기독교 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한 절 한 절 풀어서 신명에 가느는 게 무슨 뜻인지, 애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밝혀서 정말 바른 신앙의 삶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정말 깨달으시고 도전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본질에 바뀌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나 마치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 이 땅에 풍성함과 번영함과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시고요. 오늘 천국은 날마다 우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문제가 꼬이는 자, 심령에 가난한 자, 화평을 예를 쓰는 자, 진실을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 알고요. 이런 삶에 더욱 애쓰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들로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행함으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인정을 받아 자기 의를 쌓는 것, 이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 이 생각을 주여 깨워주시고 우리의 이 나무를 근본으로 바꾸셔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양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선한 삶, 애통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진실로 이런 삶이야말로 복된 삶인 줄 알고 우리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